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들이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채워주시옵소서. 죄악 중에 있는 자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자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딥혀 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비하셨던 말씀으로 채우사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1절과 4절, 1절과 5절 우리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 들어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들어주셔서 제사함에 놀라운 은총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로부터는 주님의 십자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성시교독문 125번 말씀입니다. 125번 사순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125번) 사순절 두 번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날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1절과 2절 찬송 부르겠습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정도 대답하였다.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고난의 인생 여정을 사시고 공생의 가운데 아픈 자들을 만나시며 위로하시고 고생하고 핍박받고 힘들게 사는 인생들을 보시며 한탄하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잡수시고 그들과 함께 거니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세우시고 일으켜 세우실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있기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복된 주일날 사순절 두 번째 주일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옵나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옵고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들 나아갈 때에 하나님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복된 예배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정성을 드리게 하시고 믿음을 드리게 하시고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예배드린 우리들 가운데는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며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봄을 맞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온 땅 가운데 다시금 생명이 움트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움트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질병과 악한 것들이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백신을 이제 접종하고 있사오니 안전하게 잘 접종되어지게 해주시고 이 주사를 맞은 모든 사람들은 코로나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항체가 만들어지게 해주시고 한 분도 아프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강건함으로 회복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속히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모여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서로를 응원하며 식사하며 권면하며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들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잘 지금까지 견뎌낸 것처럼 앞으로의 남겨진 기간 가운데도 지혜롭고 은혜롭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코로나 기간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기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버겁기도 하지만 이 기간을 보다 지혜롭게 살게 해 주시고 우리 가족을 알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또 대화하고 하나로 세워지는 가정으로 믿음 위에 세워지는 가정으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새 힘 주셔서 새 한 주간을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되 이전보다 더 큰 능력의 사람, 더 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수함의 성도들을 더욱더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수함교회가 보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행복을 나누어 드리는 귀한 교회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모든 것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며 좋으신 것들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주님과 함께하는 은총이 여러분들과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간 우리 살아갑니다. 더욱더 예수님과 깊은 교제 나누시면서 동행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말씀 우리 이제 시작했습니다. 금주는 2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꿈 가정국가 잘 진행해 주시는 분들 있는데 조금 머뭇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은혜의 교제를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되지요. 귀한 시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한 달에 한 번 하나님께 봉헌했던 헌금은 이제 월말에 함께 계좌로 봉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송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아멘.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입니다. 2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간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하나님,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예수님 걸으신 그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과 사랑과 충성을 바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것을 다짐하면서 설교를 듣게 하시고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라보는 방향과 관점에 따라서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다르게 표현하고 다르게 이해하고 다르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숫자 9라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제가 바른 방향에서 보면 이게 9가 되지만 이걸 그 반대 방향에서 맞은편 방향에서 보면은 꼭 이게 6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똑같은 것일지라도 다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입장차 그리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각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의 차이, 개념의 차이, 주관의 차이 또는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이익이 나에게 오면은 내가 편을 들어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할 수도 있고 내가 어느 사회에 속해 있느냐, 어느 집단에 속해 있느냐,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도 관점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걸으실 때에 한 맹인을 보게 되지요. 그는 날 때부터 볼 수 없는 맹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 사람이 눈먼 것은 날 때부터 눈먼 것은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고통을 받거나 장애를 갖고 있거나 힘든 일을 당하면 그것은 그 본인의 죄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맹인은 날 때부터 이 맹인이었으니 본인의 죄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 도대체 그럼 부모의 죄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건가
의문을 갖고 예수님께 묻죠. 세상의 방법입니다. 세상은 항상 그 사람의 죄를 보고 그 사람의 원인이, 죄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렇게 묻죠. 그렇게 묻고 찾으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을 발견하기도 다 쉽지 않지만 그 원인을 발견한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흔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관점은 죄의 관점에서 보고 사망의 관점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그것을 파악하십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실 때 저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저가 그렇게 태어난 것이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영광 관점입니다. 그들이 말한 제가 누구 것 때문입니까? 라고 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밝혀줍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그 자신에게는 구원을 얻게 하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힘을 얻게 하고 뿐만 더 아니라 더불어서 많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역사로 예수님께서는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관점, 이 세상의 바른 어떤 유도하는 관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에서 어떠한 문제든지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계속적으로 이러한 그 상황을 바라보는 삶의 연속적인 상황들의 연속이죠.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이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같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도 이 땅은 절망의 땅이야. 우리가 갈 수 없는 땅이야. 라고 울며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서 희망을 발견하죠. 그 땅은 절망의 땅이 아니야. 희망의 땅이야. 구원의 땅이야. 축복의 땅이야. 우리가 살아갈 땅이야. 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다르게 이해하는 것이죠. 골리앗이 크게 외치죠. 너희 중에 나와 겨룰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골리앗을 보면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저렇게 큰 거인하고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는가? 칼을 들고 내 힘을 의지해서 싸울 때는 그 거인하고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힘들지요. 근데 다윗은 다르게 바라봤지요.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저 거인이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칼 들고 싸울 거라고 하면 이길 수 없겠죠. 다윗은 새로운 관점을 찾습니다. 멀리서 본인이 잘하는 돌 던지는 것. 그리고 그는 거인이니까 돌 맞을 확률도 더 높아지고 뿐만 아니라 다윗은 발견해냈죠. 가장 약한 곳이고 가장 치명적인 어떤 약한 그 부위, 그 정수리 부분이잖아요. 그 곳을 발견해내잖아요. 희망을 발견해냅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늘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교회에 대한 태도,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들 참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좋은 관점으로, 좋은 것으로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세상은 더 힘들어지고 또 기업들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더 회사가 발전한 회사들도 있고 더 뛰어난 자기 능력을 드러낸 사람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 은혜의 관점, 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지혜롭고 또 슬기롭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못 나와, 믿음의 교제도 나누지 못해, 내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아.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지요. 함께 만나지 못하니까 더 아쉽고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함께 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교회에 나오려면은 제가 어제 광고할 때도 썼지만
우리가 주일날 참 준비하고 일찍 나오고 애기 엄마들은 애기들 보채는데 챙기고 옷 입히고 또 차 태워서 와가지고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또 그리고 우리는 식사 준비도 하잖아요. 토요일날 미리 식사 준비도 하고 그렇게 반찬도 준비하고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유롭잖아요. 그 자유로운 부분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의 더 교제를 나누시고 가족들과 더 친밀한 더 은혜와 사랑의 교제, 가족들을 전도하고 가족들을 믿음으로 더욱더 돈독히 세우는 그러한 기간으로 세운다면 그야말로 그것은 참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선한 것으로 잘 선용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문단이 세 문단으로 나뉘어지죠. 사건이 세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집니다. 시간도 공간도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본문 속에서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간정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서로 의논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앞서 표현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곧 달려 죽을 거다. 그리고 며칠 전이라고? 이틀 전이라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틀 전입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십자가에 달리기 전의 상황을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간정에서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서 죽일 것인가 라고 서로 의논하는데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3번이나 도전을 했지 않습니까? 테스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무나 지혜롭게 답변을 하셨고 그래서 허점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밀란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이번 명절 6월절에는 우리가 예수 잡는 거, 예수 죽이는 거를 하지 말도록 가자 하고 포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 장면이 하나가 나오고 두 번째 장면은 같은 날 아마 점심때인지 저녁때인지 모르겠지만 점심 식사 유대인들은 점심 식사를 안 하고 저녁때 식사를 하니까 아침과 저녁을 먹으니까요. 아마 저녁때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 간정에서 모여 있을 때에 동시간대에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마을, 이 나병 환자들이 사는 마을. 그래서 이 시몬도 역시도 나병 환자입니다. 그곳에 초청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시는 그 기간 가운데 그동안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오죠. 우리 성경에는 한 여인이라고 오늘 마태복음 기록하고 있지만 마리아죠. 여기서 이 마리아는 성경에는 마리아가 많이 등장하는데 여기서의 마리아는 베다니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나사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손에 들고 왔어요. 병에 향유를 들고 왔습니다. 아주 귀한 나드향유. 값으로 따지자면 한 300데나리온이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머리를 부을 뿐만 아니라 발에도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립니다. 제자들은 그 여인을 보고 그 이후에 호통을 치지요. 이것을 팔아가지고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가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진다. 그것을 이미 이날에 제자들에게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신데 고난을 당하신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마지막 며칠이 안 남은 이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마지막 가시는 길에 우리가 무엇을 해드려야 예수님께서 좋아하실까? 제자들이라면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에게는 지금 그러한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는지 아니면 넘겨 들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데 죽으신데 그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유를 가지고 오는데 이 향유가 출처가 어딘지 몰라요. 원래부터 갖고 있던 향유였는지 사실 이 가난한 이 베다니 마을 가난한 마을인데 이 나병 환자들이 사는 가난한 마을인데 이 여인이 귀한 이 향유를 갖고 있었을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그 가난한 집안에 좋은 고급진 차량을 갖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걸 가지고 있을 리가 없죠. 아마도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이 예수님의 이야기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시장에 가가지고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들여가지고 이것을 사왔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면 내가 장례 치러드려야지. 그 전에 예수님 계실 때 내가 이거 바쳐야지 하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나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내가 예수님께 무엇을 해드려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한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두 번째 본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본문이 나오죠. 그 세 번째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저것을 팔아가지고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당사자죠. 회계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가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지금 대제사장과 이 백성의 장로들의 무리는 예수님을 명절에 6월절에 어떻게 잡아가지고 죽일 음모를 포기했었어요. 그런데 포기했었는데 가룟 유다가 찾아간 것이죠. 찾아가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넘길 테니까 너희가 돈을 얼마나 주려느냐. 굴러온 완전 그냥 땡이죠. 지금까지 할 수 없어가지고 포기했었는데 예수님의 함께 있는 그 동료, 그 무리의 내부자가 배반을 했다는 거죠. 팔아넘기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자신들은 코 안 풀고 뭐라고 얘기했죠? 노력 안 하고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은 30개 달아준다.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이 가룟 유다는 언제 예수님을 넘겨줄까 틈을 계속 살피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은 3번에 걸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제자들은 어떤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가실 때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지켜드려야 되고 예수님은 가시고 난다면 우리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했어야 되죠. 또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심각한 두려움과 걱정, 그런 고민들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예수님은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에게 있어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관심을 두지 않을 때 그것에 관심을 두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동생 벳세다의 마리아입니다. 우리는 이제 찬송가 보면은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나오는데 잘못됐어요. 작사가가 잘못했어요. 벳세다의 마리아. 그 부분은 뭐지만 나중에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녀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이유를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걸 준비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결과물로 볼 때 예수님께서 그녀가 나를 위해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고 이 말씀에 의한다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인식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마리아는 이미 나사로를 통해서 나사로를 통해서 나사로의 죽음도 보았고 그의 부활도 다시 살아나는 것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번에 돌아가셔도 죽으셔도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그녀에게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먼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던 것이죠. 십자가 처형을 이틀 앞두고 대조적인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을 위해서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마리아, 그리고 탐욕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리아를 책망한 이 유다는 대제사장에게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마리아가 묵은 향유 300데나리온의 값어치는 데나리온 자체가 예수님 주전
주전 한 20년 전부터 데나리온이 사용되어졌는데 하루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한 10만 원 돈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300개니까 3천만 원 정도 되는, 한 사람의 연봉 정도 되는 아주 정말 큰 돈입니다. 큰 돈도 아낌없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것을 쓴 것이지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기고 난 다음에 받은 돈의 대가가 은 30개란 말이죠. 근데 은이라고만 나가 있어요. 그 은이 이게 뭐 어떤 그 돈의 이게 원화인지 이게 어떤 셰겔인지 드라크마인지 이게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성전에서 이 성전의 대제사장이 은을 달아줬잖아요. 그럼 이 은은 어떤 은이냐면은 성전에서 통용되는 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통용되는 은은 어떤 은이냐면 셰켈입니다. 이 셰켈로 해서 성전세를 받거든요. 이 셰켈은 값어치가 하루 1셰켈이 그러니까 노동자 품삯의 4일치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한 1셰켈은 40만, 요즘으로 말한다면은 한 40만 원 돈 되는 것이죠. 그래서 30셰켈 해보면 한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12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그 가치를 그대로 대입해 본다면 마리아는 300데나리온 한 3천만 원 돈. 그리고 유다는 30셰켈, 은 30개, 1200만 원. 가치도 어때요? 어떤 게 더 큽니까? 마리아가 훨씬 더 큰 돈을, 큰 가치를 쓴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쳤다고 봐야 돼요.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가룟 유다는 그 300데나리온에도 미치지 못하는 은 30개. 그걸 받으려고. 예수님의 가치가 지금 너무너무 낮아지고 있는 거죠.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을 줘도 3천만 원을 드려도 일시에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데 가룟 유다는 1200만 원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님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마리아는 가장 귀한 보물인 향유를 깨어서 그 기름을 주님께 머리에 붓고 발에도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씻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장례를 내가 해드려야 되겠다. 죽음을 예비해드려야 되겠다. 위로해드려야 되겠다. 왜 다른 사람들은, 다른 제자들은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머리가 어떤 머리입니까? 우리를 위해 가시관을 쓰실 머리입니다. 그녀가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씻었죠. 그 발이 어떤 발입니까? 갈릴리 언덕을 걸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발에 못 박히실 그 발입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들 가운데 재정을 담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물질을 관리하던 그는 돈 계산이 빨랐죠. 그래서 저거는 300데나리온 정도 할 돈이야 라는 것을 바로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말합니다. 왜 이렇게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를 다 부었느냐? 아깝지 않느냐? 호통을 칩니다. 이걸 가난한 사람들한테 도우면 더 좋지 않니? 향유라는 게 사실 다 부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향수를 쓸 때도 한 방울만 써도 가득해요. 향유 몇 방울만 떨어져가지고 발라도 기름기가 여기 다 붙습니다. 머리로 다 흘러내립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발라도 이상하지요. 가소비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 위해서 한두 방울 쓰고 그리고 나머지 팔면 되지 않냐. 이게 세상의 생각이지요. 제자들이 그러한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도 마냥 좋은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제자들이라면 지금 예수님께서 나 돌아간다, 나 죽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엄중한 상황 가운데 가난한 자들을 먼저 섬겨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먼저 섬겨야 되겠어요? 먼저 생각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먼저 생각해줘.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와 늘 함께 있지 않아 이제.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늘 함께 있을 수 있어. 앞으로도 있을 수가 있어. 앞으로 너희가 도우면 돼. 나는 근데 지금 이후에 너희와 함께 하지 못해.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통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아픔도 바라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향유를 부었을 때 제자들은 허비하였다라고 여인을 책망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낭비하였느냐, 한 방울만 바르지. 그러나 온전한 사랑은 더하여 주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할 때에 진정코 사랑하면은 주어도 더 주고 싶고 또 주고 싶은 게 사랑이에요. 오히려 더 못 줘서 아쉬운 것이, 더 못 줘서 미안한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할 때에, 제약된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죠. 너무나 큰 사랑, 더하여 준 사랑, 우리의 가치는 너무나 미천한데 예수님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거예요. 더하여 준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약된 우리를 위하여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주셨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정말 큰 사랑이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랑이 허비된 것 같아요.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은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닙니다. 세상의 관점이에요. 오죽했으면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자에 오르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다툼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고 생각인 것입니다. 마리아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평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칭찬, 저를 기억할 것이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서 마리아의 그 은혜도 함께 증거될 것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는 자였지요. 돈을 사랑해서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렸습니다. 물질에 팔아버렸습니다. 3년 동안 주님 곁에서 많은 것을 보았고 은혜를 받았을 것인데 그런 그였지만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입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하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은 안타까움을 드러내십니다. 유다에게는 주님의 모습이 은 30개로 보였을 뿐입니다. 마리아에게는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으로 가장 귀한 분이었습니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 교회의 성도님들, 주님께 드리는 헌신은 그들이 주님에 대한 인식,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에 대해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 마음이 진정성이 있고 더 사랑이 깊은가? 그거에 따라서 반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리아는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 그러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의미인가?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마리아.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모든 것을 희생해도 양보할 수 있는,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분인가? 현대 기독교 신앙인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 충성,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는 것. 이러한 부분이 너무 계산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계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산하시면서 사랑하시지 않으십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마리아의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그녀의 그 은혜와 사랑이 같이 전해지는 것처럼 이 세상 지금 2021년 복음이 전해지는 이곳에, 세계 곳곳에 바로 우리의 이름 또한 같이 증거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시 예수님으로부터 그러한 칭찬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내 신앙이 마리아와 같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남겨진 삶이 얼마이든지 간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나의 이름 또한 함께 열거되기를, 여기서 같이 열거된다는 것은, 증거된다는 것은 나의 섬김입니다. 그 복음 증거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물질 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도록 합시다. 계산하지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했고 예수님의 아픔을 보았고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부르면서 봉헌 드립니다. 461장 우리 3절과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걱정 근심 모든 군을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사랑을 담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담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담아 귀한 예물을 봉헌드리옵나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들으신 분들 가정을 축복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일터 가운데 복의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하나님께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매일매일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봉헌된 예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웃사랑을 위해서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되 가지고 있는 가치의 물질의 역량보다 30배처럼 60배처럼 100배처럼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7장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떠올리게 해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커지게 하시고 정말 활활 타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더한 사랑, 더 큰 사랑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을 위해 더 하나님께 헌신할까, 무엇을 위해 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이 기쁨인 삶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려 하나님께 나온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한 주간에 또 길 위에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